요나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시간 이진영 목사님께서 멈춘 생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으로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의지를 또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앉아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나서는 어쩌면 성경에 있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주일학교에서 가장 기억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겠죠. 원체 드라마틱하고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사실은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그래서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는 가장 아마도 기억에 많이 남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요나는 예수님이 언급했던 예언자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굵직한 예언자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굉장히 중요한 예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이 요나를 특별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도 이 요나를 특별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나서는 예언서에 들어있긴 한데 예언서로 보기에는 다른 예언서와 너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언서, 그랬을 선지서 이렇게 들으시면 뭐가 담겨 있냐면 선지자의 말이 담겨 있어요. 사실 예언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예언이잖아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의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이 가장 중요해서 모든 예언자들을, 이게 요나서를 뺀 나머지 모든 예언서들은 다 그 예언자가 저자로 예언을 한 말들을 담아놓은 게 다 예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가 자기의 말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던 것을 담아놓은 게 이사야서고,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을 담아놓은, 기록해놓은 책이 예레미야서죠. 그거는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딱 한 군데 나중에 이제 뭐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은 40일 후에 망합니다. 뭐 이 정도가 있어요. 사실 이걸 뭐 대언이라고 볼 수도 없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쫙 이렇게 기록해 놓은 뭐 니느웨의 뭐 참상과 죄악상을 쫙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요나가 직접 쓴 얘기도 아닙니다. 누군가 요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요나가 이랬다, 요나가 이랬다. 3인칭 시점으로 기록돼 있죠.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유독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또 이게 단 며칠 동안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세월도 아니고 단 며칠 동안 벌어진 일만 일화처럼 딱 들어와 있는 게 또 요나서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열린 결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4장은 이렇게 탁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게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럴까? 그럼 이 요나서가 왜 특별히 소선지서에 들어있는 12선지서에 들어있는 요나서는 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로서 시대적으로 보면 BC 8세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결국 나중에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수도고 있는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죠.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사람은 아모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와 같은 동시대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죠. 동시대이고 딱 요 군데서 그렇구나. 그럼 요나라는 사람이 그럼 이 BC 8세기에 있었던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 요나서가 우리가 지금 보는 요나서가 기록된 그 연도를 학자들이 여러 면로 연구해서 따져보면 이게 언제 이게 나온 책이냐면 BC 5세기에서 3세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해요. 언어적으로 보나 아니면 종교사적으로 봤을 때 얘는 BC 5세기 3세기다. 그러면 무려 거의 한 300년에서 500년 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일을 기록한 것이냐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 때는 아직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그렇게 막 강성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제 슬슬 이제 아시리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니느웨가 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사실 역사적인 얘기를 보도한다기보다는 말하자면 요나서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좀 약간 소설 같은 게 들어와 있는 셈이에요. 실제로 이것을 읽었던 이것이 기록됐을 때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특별히 니느웨 역사를 살펴보면
니느웨는 여기 지금 니느웨는 악한 도시야라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 생겼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그러니까 8세기 때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완전히 그 이후에 니느웨가 악의 대명사가 됐죠. 실제로 니느웨를 악의 대명사로서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한 복음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나, 다음이 미가, 그 다음에 나훔이죠. 나훔이 바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러면서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훔에서는 니느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장에 보면 음녀 니느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음녀 바빌론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바빌론 제국이 남유다까지 멸망시켰을 때 거기를 완전히 음녀처럼 묘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빌론을 로마에 대한 또 그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 니느웨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이 나훔은 정말 그 시대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 아시리아에서 점령을 당했을 때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실제로 요나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존재도 잘 몰랐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나라였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그리고 니느웨는 언제 망하냐면 결국 BC 612년에 완전히 성이 파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돌이켜 보면서 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근데 이게 허구야? 이게 허구면 이게 거짓이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는 것 중에 중에 하나예요. 허구니까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혹시 신앙서적 같은 거 읽으실 때 소설도 읽으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가 아니면 뭐 천국의 열쇠라든가 그 유명한, 아니면 영화도 보시잖아요. 뭐 성의, 뭐 벤허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천국의 열쇠 같은 거 읽으면 정말 내가 우리 신앙이 막 고양되고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허구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소설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설을 이야기 듣고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굉장히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가는, 하나님의 일을 깊이 가는 게, 그것이 그런 허구지만 그 소설이 가져다 유익입니다. 신학 영화를 보고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나서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란 얘기예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게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벌어진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지혜 문학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요나라는 사람의 특별히 이야기를 빌어서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뭐 성경에 들어올 책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엔 다양한 문학 장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도 있죠. 거기에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죠. 거기에 소설이 있다는 게 왜 이상할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시 중에서는 그 어떤 시들도 있냐면 정말 노골적인 애정 묘사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묘사한 책도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를 남녀 관계로 상징해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읽어보면 정말 낯뜨거울 정도의 아주 19금 정도의 묘사들이 많거든요. 만약 그거 영화로 보자면 같이 식구들하고 못 볼 영화처럼 묘사들이 굉장히 수위가 셉니다. 그런 얘기들도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삶 속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참 위대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시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말하자면 요나서는 그 중에 문학으로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냐면, 여기 읽어보시면 여기 니느웨에 대해서 여러분들, 니느웨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왕이 누군지, 이때 뭐 최소한 어느 왕 때 이런 거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게 니느웨 어느 시대인가 보다 짐작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니느웨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정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요나서의 특징들, 예언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 또 그 정말 약간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와 포함해서 이것은 뭔가 어떤 역사적인 기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신앙의 교훈이 뭘까를 찾는 것이 사실은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완전히 사주체를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이 요나서는 무엇에 관한 책이냐? 고정관념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가 이제 오늘 읽은 제목에서는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도망가죠. 근데 우리가 이게 도망간 게 겁나서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좀 읽어보면 왜 갔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이렇게 회개를 외쳤다가 진짜 회개할까봐 그게 싫은 거였다는 거잖아요. 진짜 회개할까봐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요나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 요나 시대에는 그게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러나 이미 역사를 지나와서는 BC 8세기 지나면은 이게 아시리아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나온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니까 이게 악의 도시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의 민족을 멸망시킨 그 민족에 가서 이렇게 전했다가 정말 회개하면, 이게 실제로 보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결국 이제 요나서의 내용 그 얘기잖아요. 나는 정말 내 원수가,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을 넘어서 나의 우리를 멸망시킨 원수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걸 난 정말 그거는 받아들이기 싫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거죠. 어쩌면 사실은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요나의 캐릭터를, 우리가 요나의 그런 캐릭터를 좀 보기 전에 일단 요나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요나서에 있는 요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사실 비둘기라는 뜻이, 그러니까 좀 약간 이름치고는 좀 드문 이름이에요. 요나라는 이름이 요나서 말고는 이 전 신구약 통틀어서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것도 그냥 요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시죠. 그 바라는 게 붙은 게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이렇게 하면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랬을 때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나였던 것 같아요. 어불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 요나라는 이름을 준 거죠. 물고기와 관련이 있어서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름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이름이고, 그 요나라는 이름,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말, 동물을 여러분 떠올리면 비둘기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겁도 많은 동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로 재물에 많이 나오죠. 재물 바칠 때, 돈이 없을 때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될 것으로 이 비둘기가 항상 나오죠. 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든가 이렇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요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속에서 요나, 비둘기, 진짜 실제로 요나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에 보면 요나가 등장하죠. 비둘기가. 그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희망을 상징하죠. 그 비둘기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롭게 다시 그곳을 간 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요나에 등장한 비둘기, 희망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그 비둘기는 또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희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의 계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또 하나의 계약이 뭐냐면 바로 노아 계약이라고 부르는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시내산의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지만 노아의 계약은 전 인류와 함께 맺은 계약입니다. 이 노아의 계약은 이런 거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계약은 단순히 또 전 인류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태신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노아의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과 맺은 계약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요나의 희망, 비둘기의 희망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모든 것, 심지어 모든 인류를 넘어서는 생명체와 맺은 계약 같은 것에 대한 희망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비둘기라는 것이죠. 그 비둘기, 그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선지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요나라는 캐릭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겁먹어서 뭐 도망가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게 겁먹은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모습에도 곳곳으로 등장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얘가 이제 도망가는 걸 보고 얘를 좀 어떻게든 다시 어떻게 돌리려고 했는지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저도 바닷가에서 살아보진 않았는데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그 공포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아무리 잔잔해 보여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공포심. 그래서 바닷가에 사시는 바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바다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 공포감 같은 게 늘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무서운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그냥 단순히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얘기할 때 배가 깨질 정도의 엄청난 물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범한 사람인 거죠. 이 장면은 뭘 떠올립니까? 예수님이 막 예수님 폭풍에서 자고 있는 모습하고 또 겹쳐지죠.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뭐 허풍이 몰아치는데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요나 거기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냥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자기 때문이라는 걸 자기가 밝히고 그 다음엔 니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날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죽는 거 이런 거 별로 이렇게 그런 거에 연연하거나 공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대범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직설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막 따지고 뭐 이런 식의 성격이지 뭐 무서워하거나 도망가고 이런 식의 성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여러분이 아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왜 거기를 갔는지는 이유를 아시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땅이거든요. 스페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 세계 끝이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는 거냐면 세상의 끝,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그 세상의 끝, 그걸 넘어서 가려고 했던 거죠. 거기서 이젠 나는 정말 이건 싫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그 세상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거길 넘어가면 이렇게 진짜 물이 이렇게 훅 떨어져서 뭐 거기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가서야 근대에 와서야 지구는 둥글게 되고 거기 또 가게 되면 뭐 글로 가면 인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이건 나중 얘기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꼭 나는 여기 전도를 가야 되겠어라고 했던 곳도 어디냐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세상의 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서라는 로마서가 바울 사도의 모든 신학의 정점을 담은 서신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가 왜 그렇게 길게 쓰냐면 그런 신학적 얘기를 자세하게 쓰냐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목회하면서 세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그런 설명들을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세운 교회면 그런 얘기는 다 설교 시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그런 얘기 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바울 서신서처럼 문제되는 것만 이렇게 쓸 텐데 여기는 처음 가는 곳이니까 그걸 굉장히 처음부터 자세하게 써주신 거죠. 우리에겐 참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구원에 대한 진리 이런 걸 쫙 써주시는데
로마서를 썼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알려주려고 썼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뒤편에 나오는데 뭘 요구했던 거냐면 나를 좀 서포트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뭐에 대한 서포트냐?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는데 당신들이 나를 좀 서포트를 해달라는 게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집필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목적입니다. 왜냐? 사실은 경제적인 도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스스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니션이었으니까 그거는 전혀 돈의 문제가 아닌데 스페인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언어적으로 거기를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쓰는 그리스어가 아니라 거기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로마 교회에 지원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내신 편지가 바로 거기에요. 왜 그럼 거기를? 바울 사도는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세상 끝이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선교의 마지막으로 어쨌든 거기를 가서 선교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물론 성공하지 못하셨죠. 뭐 로마에서 결국 거기서 참수를 당하셔서 로마에서 결국 스페인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스페인이라는 장소는 고대 사람들한테 세상의 끝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글로 도망가서 그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적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마치 이 이야기는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하고도 비슷합니다. 거기에 첫째 아들 같은 거죠. 정말 왜 나한테 아버지 이러시냐고 막 화를 냈던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죄를 저렇게 받아줄 수가 있느냐 라는 그 첫째 아들의 심정이 바로 요나의 심정이었던 거죠. 이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우리 백성에게만 배타적인 거야 라는 것을 깨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고정관념은 나쁘지. 그래 고정관념이라는 게 안 되는 거 안 좋은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정관념은 그냥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은 다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맞는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건 어떤 사람만 특별히 유난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흘러가지 않고 멈춰있는 이 생각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고정관념이었고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걸 바꾸는 게 쉬울까요? 안 되죠.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바꿔서 내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게 요나서 2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요나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안 변합니다. 이거는 나이하고도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고정관념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체가 고정관념인 거죠. 그런데 무서운 건요. 바로 이 멈춰져 있는 생각이 이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을 때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그렇게 논쟁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이게 맞아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파로 모이기도 하고 같은 교단으로 모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까?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이게 혹시나 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은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이상해서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은 그 무슨 돈 때문이라든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 중에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겠다는 그 열심으로 죽인 겁니다. 이해를 뒀다가는 이 교리가 무너진다.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도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너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것은 그런 고정관념이었었어요. 이것이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나오는 대신문관의 얘기를 들지 않더라도 이 예수님이 아마 지금 오셨을 때 만약에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면 그 얘기는 너무나 이상하게 들릴 거고 너무 위험하게 들릴 거고 너무 급진적으로 들릴 게 분명해요. 왜? 그 당시 성경 전문가들에게 그렇게 들렸으니까요.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너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게 무너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여전히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라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멈춰져 있는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요나서 1장은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되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은 되게 착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좀 더 어쨌든 세상은 법만 지키지만 우리 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니까 더 양심적이고 더 윤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회생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좀 더 방종한 생활을 할 거고 더 이렇게 약간은 좀 술, 담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더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 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아니 이거 나보다 더 이렇게 깔끔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막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느낄, 뭔가 좀 이렇게 꿀린 듯한 느낌 들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 벳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같이 선하고 예의 바르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야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막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딱 봤을 때 결국은 이제 투표를 해서 요나가 딱 나왔잖아요. 얘기해봐라. 들었어요. 그러면 이놈을 그래서 막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놈만 없으면 되는 거라고 확 이렇게 던져버리면 바로 와 됐다 이렇게 될 텐데 안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리고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래? 그럼 던져주지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요나를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가 요나를 던져야 된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마저 나를 던지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안 되지, 생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는 어쩔 수 없이 던질 때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스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던지고 나서도 그 모습을 던지고 나서 잠자배승을 보고도 거기 보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을 하였다. 마치 이 모습은 이 경건한 모습과 이 의로운 모습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이 벳사람들의 모습들은 앞으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 정말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운 생각이었을까? 우리는 지금은 우리 쉽잖아요. 아, 그렇지 이방인도 구원받지. 우리도 이방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나는 이거 못 간다. 어떻게 할례를 안 받은 사람과 같이 자리를 할 수가 있냐. 그런데 고넬료를 보고 나서 베드로가 만나고 나서 10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에서 35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 외모라는 건 외형이 아니라 그의 속성이죠. 그의 어떠함인 거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는 그때에서야 자기는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각 나라 사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다 받으시는구나.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뱃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표상을 여기다 넣어서 보여줍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이 갔던 사람이 나중에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때 성령이 내렸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린 걸 보고 베드로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내리는구나. 우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성령이 내리는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밖에도 성령이 내리는구나 라는 걸 알고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베드로조차도 그 생각을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안 가려고 했거든요. 거기 고넬료한테 끝까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멈춰있는 생각,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이 그냥 그게 고정관념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신앙에서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지금도 맞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다 고정관념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거나 판단할 땐 다 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어쩌면 흔들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 죽음보다 어렵게 이것을 흔드는 게 어렵겠지만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신이다. 이것은 참된 것이니까 기록해라. 이것은 종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생동하시면서 변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늘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멈춘 채 건드려지지 않은 모든 생각이 고정관념이라면 이것과 반대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흔드시고 새롭게 변화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산다면 거기에는 성령께서 운행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우리 생각으로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만 살고 있으면 성령은 거기서 운행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멈춰져 있는 것, 건드려지지 않는 생각을 끊임없이 건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옳다고 믿지만, 내가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죠. 생각을 바꾸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거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일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 그 시대마다 늘 새롭게 역사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고 여전히 새로운 변화, 정말 100년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1000년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너는 성경에 따르지 않아 라고 해서 죽였던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살펴보고 혹시나 우리가 또 거기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닐까 여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정관념이구나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였던 간에 그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생각은 베드로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생각이었어요. 요나서가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와 그래 이방인도 구원이 미치지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끊임없이 살아남아서 결국 십자가의 부활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도 살아서 생동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물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한 것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요나의 말은 요나의 태도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요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다. 세상의 불안과 이 삶의 어려움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요나는 그렇게 했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니 나를 던져라. 요나가 보여줬던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 거는 다 나 때문인 거야. 내가 문제였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신실하지 않았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의인이 내가 아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던져라. 라고 하는 자세가 교회 안에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회는 욕을 먹기에 당연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요나의 태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방탕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여인 10명 중에 의인 10명 중에 끼어있지 않음을 정말로 탄식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어쩌면 요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나는 2장과 3장과 4장을 걸쳐서 우리에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좀 더 생동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바람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